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며 두 사람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K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당시 표현으로는 고관집 아들입니다. 장관, 장관집 아들이니까 잘 사는 집, 고관집 아들이었습니다. 친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특별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놀러 갔고 그 당시 차관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죠. 관사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참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집이었고 뭐 전화 통화 한 번을 해도 보안에 유의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화 통화도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고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아들의 친구들을 몇 명 불러서 뭐 소고기를 사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막 소고기를 와 정말 이 아구가 아파도록 먹었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친구들을 아들의 친구들을 불러서 소고기를 사 먹이시기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참 겸손했어요.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그렇게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집이니까요. 아침마다. 왜냐하면 이제 장관이니까 운전기사가 집 앞에서 대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님이 운전기사에게 들어오시라고 하고 식사는 하셨냐고 묻고 아직 못했다 하면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해서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장관집인데 참 겸손하시구나. 그리고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하대하지 않고 참 존중하는 굉장히 젠틀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이제 그 당시 시험 보러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하셨는데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볼에다 볼키스를 이렇게 딱 해주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볼에 이 빨간 연지가 묻었어요. 루즈라고 하죠. 빨갛게 묻었어요. 그러니까 또 닦아주시고 막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 충격을 받았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시절에 만났던 친구 하나가 또 유독 기억에 납니다. 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기억 남는데 제가 그때 과대표였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 있으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일을 대신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과대표를 통해서 학생처에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도와달라 해서 같이 처리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H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한테 문화 충격이었어요. 뭐 아들 일을 엄마가 쫓아와서 그 당시는 뭐 그런 일이 없거든요. 요즘에야 뭐 헬리콥터 맘이다, 뭐 캥거루족이다, 뭐 이래서 엄마들이 쫓아오기도 하지만 그 당시 20대 초반에 아들 일을 엄마가 쫓아와서 처리한다? 저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어떻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듣자 하니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이 또 한 번 저에게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학교 앞 분식점에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그 녀석 생전 라면을 처음 먹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말했죠. 재수탱이. 아니 20대 초반까지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은 집은 도대체 잘 살긴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놀러 가 봤는데 뭐 압구정동 살아요. 압구정동 살고 지금도 사업을 제법 크게 합니다. 근데 인색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걸 못 봐요. 그런 걸 보면서 한 가족의 가풍, 한 가족의 문화 이런 게 보입니다. 제가 아는 그 K라고 하는 그 고관집 아들은 그 집의 가족의 문화와 가풍이 저렇구나. 사는 모습이 다르네. 고관집이고 기독교인으로서 다르게 사네. 이런 느낌이 들었고 H라는 친구는 돈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뭐 신앙도 당연히 없었고 참 인색하게 살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호칭,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통칭할 때에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고 있는 거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당당하게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자랑스러움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생임을 숨기며 부끄럽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너는 기독교인이니 기독교인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드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독교인임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독교인 됨이 왜 부끄럽지? 기독교인 됨이 자랑스러움이어야 하지 않는가? 아까 제가 친구를 얘기했지만 우리 아빠는 장관이셔. 장관님이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무슨 뽐내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일이어서는 안 되겠으나 내 아빠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친일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은 왜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기독교인됨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소생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한 세 부류로 나눠서 봅니다. 28절을 지난주에도 봉독했던 말씀을 다시 봉독했던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면서 존재론적인 선언을 하고 너희 중에 너희 어떤 시인들이 그의 소생이라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이 쭉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27절을 같이 말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죠. 너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그들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중에 그들의 신은 어떤 신들이었어요? 제우스, 헤르메스, 포세이돈, 디아노시스 이런 신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서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은
제우스의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온 인류를 만드는 신을 제우스라고 믿어요, 그들은.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다른 종교도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노자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상, 그 비상에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로부턴가 인간은 기인하였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우스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야 라고 그들은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온 우주의 편만한 제우스, 우리를 만드신 제우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잖아. 그러면서 그 존재론적 근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기반에 하나님의 복음을 싹 얹어놓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그렇게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천지의 주제시다.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셨다. 막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단어는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휘파르조데우스, 정확하게는 게노스 휘파르조호데우스라는 단어를 다 이어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말이 확 안 닿으시나요? 이제 저희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3살짜리 손녀가 있어요. 이설이에요. 그 이설이를 저희 아내가 얼마나 끔찍하게 이뻐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 미국 나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설이가 무슨 맛을 하면 이 사람은 만지고 싶어 해. 아, 이설이 만지고 싶어.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해요. 할머니의 소유된 이설이에 대해서 할머니의 마음은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저희는 에베소서를 제가 에베소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진희자매 왔을 때 에베소서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이 저희 교회 설립의 이념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의 설립의 근거지만 2장 10절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의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조금 더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작품이다. 제가 책을 작년에 10월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분 저분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더니 제 책을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어요. 갑자기 마음 확 상하지 않겠어요? 난 이게 소중한 작품인데 냄비 받침으로 쓴다고? 근데 반대로 어떤 집에 갔더니 책상에 놓고 막 정말 줄그면서 공부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그분이 좋겠어요. 내 작품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다니 감사하다. 내 작품! My precious! 내 작품!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석진의 작품도 그렇게 제가 소중하게 여길지인데 그 이혜자 사모의 손녀딸 이설이도 그렇게 소중히 여길지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더더욱 그 소중함을 이 볼륨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아요. 그래서 계속 호세아서는 경고하죠.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뭐라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소가 멍청한 것 같지만 주인이 오면 하고 한단 말이에요. 강아지 꼬리 흔들잖아요, 주인에게. 나귀는 그 주인이 밥을 주는 구유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모르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내가 그들의 창조주고 내가 저들을 소유하고 있고 저들의 아버지 되심을 저들이 모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게 또 안 믿어요. 이거는 또 안 믿어요, 우리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시라는 걸 또 안 믿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분이 크심이 안 믿어지면 그냥 뭐 의미 없는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썩 멋진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저도 아버지를 꽤 미워했어요. 한때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자랑스러워해요. 저희 아버지 무공훈장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보훈 가족이에요. 최근에 군마트도 이용하게 됐어요.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속도도 잘 몰랐고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나쁜 사건들을 보면서 아버지 싫어, 아버지 정말 미워,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나쁜 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역대하 2장 6절.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께서 거기 머물 장소가 되지 못한다. 솔로몬 성전을 만들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시편 24편 1절. 하늘과 땅과 거기 거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 이 땅에 존재하는 태양, 별,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빛. 그것들의 아버지. 빛을 만드신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크심. 그 아버지가 나를 소유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아버지의 소생, 그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가슴 떨림입니다. 감동이어야만 합니다.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이 얕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유됨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가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무공훈장 받으신 분 때문에 얻는 유익이 뭐예요? 군마트를 이용해요. 아마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취직할 때도 보험가족으로 취직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그걸 평생 숨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하셔서 저희 오남일녀가 그 보험가족으로서 혜택을 아무것도 못 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생인 우리는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 무게감이 뭔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아까 그 K라고 하는 친구 얘기했잖아요. 장관직 아들이잖아요. 걔는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요. 왜? 이게 다 그 장관은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까 전화 한 통화도 다 보안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걔는 전화 한 통화도 보안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장관집 아들이기 때문에 공관 그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울 시절이니까 그 당시는 80년, 77년, 70년대 후반이니까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넉넉한 그 급여를 받으니까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교복도 헐면 갈아입어요. 그 교복을 제가 얻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권한과 책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된 백성으로서 권한과 책임은 뭡니까? 저는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다른 것 다 빼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뭐예요? 사랑. 두 마디로는 뭐예요? 사랑과 공의. 10마디로는 뭐예요? 십계명. 그게 책임이에요. 그 대신 권한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아까 사랑과 그 공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선한 일이잖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선한 일, to do justly, 공의를 행하며, to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하며, to work with God humbly,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들을 행하라. 그것을 좀 10개를 펼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4가지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를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간단해요. 심플해요. 성경은 그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외우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 아니, 뒤에 거는 외우죠. 6개는. 인간을 향한 6개는 외워요. 근데 앞에 거는 까맣게 잊고 살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신을 둬요. 전에는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도 로또도 샀어요. 복권도 샀단 말이에요. 다른 신이죠. 로또가 나를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몬이 나를 먹여 살릴 거다. 돈이 나를 먹여 살릴 거다. 다른 사람 권력에 빌붙어 있으면 그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신이죠. 우상이죠. 그 생명이 호흡에 달린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그 호흡이 끊기고 나면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로 만든 상.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질책하잖아요.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이 너를 지켜줄 줄로 믿느냐? 그런 것과 하나님을 똑같이 여기지 말라. 이게 30절이잖아요. 그들도 그랬어요. 인간에겐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금은상을 만들고 은상을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요. 선앙당을 만들고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느티나무를 섬기고 그 선앙당에 가서 절하고 음식 갖다 주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죠. 제가 여기 무릉계곡 가끔 갑니다. 계곡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중간중간에 돌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쌓아 올린 게 많아요. 왜? 그게 자기에게 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 입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돌더러 말해보라고 해라. 그 돌에게 말해봐라. 네 말을 듣나? 그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물어봐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제가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10일간. 그쪽에 있는 교회를 탐방해서
교회에 저희가 헌금도 갖다 주고 오토바이도 기증하고 노트북도 기증하고 제가 이틀간 설교도 하고 뭐 그러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하루 정도는 이제 그 양곤이라는 데를 여행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그 미얀마에서 유명한 것은 파라곤 절이에요, 절. 큰 사찰인데, 와, 그게 금빛 찬란한 지붕으로 돼 있어요. 어마무시한. 그리고 불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참 신발 벗고 들어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요. 다 신발 벗고 돌아다녀요.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참 아이러니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불상 앞에서 막 입술하죠. 근데 어느 하나 불상이 약간 이게 많이 벗겨졌나 봐요. 그 불상에 금빛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불상들에서 사람들은 다 돈 놓고 막 이렇게 절하고 있어요. 아니, 인간이 칠 벗겨지면 금, 도금 칠을 하고 있는데 저게 얼마나 우스워요. 인간의 손끝에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진 신상들을 절하지 마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무 땔감으로 쓰다가 땔감으로 쓰고 있는 그 나무, 그 쪼가리로 만든 신상. 너희가 쇳덩어리로 이것저것 칼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그 쪼가리로 만든 신상. 거기에 왜 절을 하니? 그게 귀가 있니? 입이 있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책임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쉽다고 느끼세요? 어렵다고 느끼세요? 쉬워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힌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선결 조건은 뭡니까? 그 사랑 안에 푹 들어가는 것. 그 사랑 안에 잠기는 것. 그래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때때로 엄하게 공의도 행하는 것이죠. 자, 책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 그렇게 책임을 다할 때 그 다음에 권한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소중함,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생된 것에 엄청난 그 권한과 그 권리와 그 소중함을 모른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보죠. 우리 진희자매님이 요새 막 얼굴 표정이 좋아지신 것을 보면서 감사해요. 작년 말에 엄청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막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계시고 저 옆에서 보는 저도 같이 하나님이 정말 자매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공급하고 계시구나. 자매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향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그리고 우리 석희 형제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아직 호석 형제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호석 형제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자,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은 그 창고를 땡겨다 쓰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정서적 평안, 그 모든 것들, 영적 풍성함,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고난들을 사용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약간의 오류는 있어요.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자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천국 소유했죠. 천국 백성의 기쁨이 있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제와 균형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권한이 아니라 장건집 자제로서 잘난 척하고 뻐기고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공급하는 대로 또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빌어주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과 31절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심판자로 세우시고 30절 하반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우리가 회개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회개가 필수예요. 한국교회에서 요즘에 선포되지 않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죠. 회개는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막 오염물, 토사물이 가득한 옷을 입고 만난다고요?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상대는 그냥 샤방샤방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왔는데 내가 진흙탕 속에서 살다가 그냥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상태로 얼굴에는 검불이 잔뜩 묻은 상태로 어젯밤 술 먹고 취해가지고 토한 토사물이 가득한 상태로 그러고서 데이트를 나간다고요? 만나겠습니까? 만나 주시겠습니까? 데이트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그러고 나가지 않으면 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윙크, 눈 감아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회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멍청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괜찮았어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싸움이 커졌잖아요. 옛날에 양심에 찔리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다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커가면 클수록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양심의 괴로움이 더 커지고 영적 전쟁이 더 커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님 몰랐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몰랐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들을 가끔 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몰랐으면이 아니라 이미 알았으니 이거는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프로도라고 하는 친구가 절대 반지가 자기에게 왔잖아요. 절대 반지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흰색 그 마법사 간달프가 너에게 지금 할 일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가 아니라 이제 이 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너에게 주어진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는지 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원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버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로 우리의 백성 삼아주시기로 하나님의 소생 삼아주기로 택해버리셨어요. 그건 돌릴 수 없어요. 물릴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기품이나 뭐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택함 받은 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소생처럼 사는 것.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이설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기가 막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다가 집으로 오는 날 저희가 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들이 한 일이 뭘까요? 집 청소 깨끗하게 하는 거. 이설이가 오니까
이 면역도 떨어지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오니까 얘가 왔을 때 집에 먼지도 있으면 안 돼. 혹시라도 무슨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쓰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주여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나오니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당당함으로 나올 수 없어요. 일주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잖아요. 일주일간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범죄했는지 알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내 입술에 더러운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내 행위에 엉망진창인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고개를 번쩍 들고 나오겠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죄인됨을 인식해야지 시작되죠. 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 나올 때 내가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이미 선민이 되었어요. 선민 됐죠, 당연히.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곳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고백이 없이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해요. 이미 오만해요. 나의 추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고 나오는 그 회개,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죄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삶이 회개하라의 말씀이잖아요. 회개의 5단계, 마지막에 돌아서야 돼요. 행위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일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은 그 심판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 심판 때에 서리라. 그때에 너희가 너희 입술로 너의 고백하리라, 자백하리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백하리라. 저희가 원래 이제 6월달 정도에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딸 부부가 저희를 초청했어요. 오라고. 엄마 아빠 저희 있을 동안에 놀러 오세요. 저희가 한 달 고민하다가 멈췄습니다. 우린 이번에는 참을게, 다음에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가서 뭐 이틀 3일 있다 올 수 없으니까 최소한 일주일 뭐 열흘 있다 오게 되겠죠. 그러면 주일도 빠져야 되고 금요일에도 빠져야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너 그날 왜 주일 빠졌어? 금요일 왜 빠졌어? 제가 빠지는 순간 두 분은 어딘가 딴 데로 가셔야 되잖아. 그게 제가 마음에 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물을 때 나 그거 답변 못 하겠다 얘들아. 그래서 딸 사위에게 미안하다. 난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할 용기가 없다. 그러니 다음에 너희들이 주재원으로 나가면 그땐 갈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성도도 많아지고 뭐 부교육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맡기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나 혼자인데 내가 가버리면 이분들 어떡하라고. 제가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대답할 일이 없다. 그거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갈게. 이러면서 이제 쿨하게 끝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네가 한 행동, 네가 한 선택에 대해서 말할 준비를 하라. 그게 로마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랑스러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같이 살고 있는가? 거지같이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난주에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베드로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렇게 소유가 된 이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에 들어왔어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11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들, 권한들을 누리는 열방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